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한건대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또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인물은 4명의 핵심 인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한 법적 장자이며 이스라엘 4대 족장인 바로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50장까지에서는 이제 요셉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요셉과 그의 12 형제를 주축으로 한 바로 야곱 일가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아비인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한 사실과 형제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꿈을 이야기함으로 스스로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인까지 일으킬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적 계시로서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 가문의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은 현 시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단면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편애, 형제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이 결국에는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 다툼으로까지 나타난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의 이와 같은 사건들의 연속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장차 요셉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요셉은 두 가지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와 형제들을 요셉이 다스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차 요셉이 야곱 가문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 세우실 것을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셉은 야곱의 편애와 고자질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요셉과 형제들 간에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릴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들의 계획은 오히려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편이 되어 훗날 애굽의 총리에 올라 7년이라는 대기근으로부터 야곱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이나 악행,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계획을 다르게 바꾸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의 길을 가든지 그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의 길이 훗날 푸른 초장과 같은 여정의 길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줄이야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보면 이는 요셉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요셉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신 분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함으로 인해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걸음 하나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은 나 자신 스스로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하며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형들과의 갈등조차도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 속 요셉의 꿈과 형들의 갈등은 인간과 역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처음 이주할 때
가나안 땅의 일부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와 같았지만 3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그의 손자 야곱이 이제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 땅을 야곱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겪어야 할 시련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여 그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깊이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은 그의 삶을, 그 순간을 놓고 보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또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순간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과 감사함으로 혹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삶 속에서의 그 여정의 길 속에서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것이 선한 계획의 방편일지 또한 악한 계획의 한 일부분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계획이 결코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일지라도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뜻을 구하며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당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셔